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들이 어떻게 분배되어지고 나누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얻는 그 땅, 정확히 말하면 헤브론 땅을 얻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헤브론 땅에 갔는데 너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라는 사람하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 또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는 모세가 갈렙의 그 모습을 보고 충성되이 그를 했기 때문에 이 땅을 내가 주겠는데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5년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얻어진 그 땅을 지금 45년 후에 이게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날의 여호와께서 45년 전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 그날에 받았던 그 말씀을 이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받아가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렙은 그 모세가 한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거는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4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도 그는 끝까지 그 땅을 바라보면서 결국 차지해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담겨져 있고 내 속에서 방망이질을 하고 계속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그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어느 시간에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갈렙에게도 이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일들이 현장으로 현실로 경험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들려오던 간에 그 말씀은 곧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남겨지고 결국 그 말씀 붙잡고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그 말씀이 현장이 되고 현실이 되어서 또 하나의 우리의 삶들이 날마다 더 많은 것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비전이 된다.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이 갈렙은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 땅은 내 거야. 저 땅은 내 거야. 이미 그 땅을 봤단 말입니다. 이미 헤브론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포도송이 하나를 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다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땅을 보고 오니까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요, 그 헤브론이 그 마음을 계속 꽉 차게 만드는 겁니다. 이 45년이라고 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별별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힘든 시간들, 이제 넘기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자기 속에 하나님 앞에 받아진 약속이 또 하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니까 그 땅만 생각하면요,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웃음을 짓게 되고 그 땅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괜히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는 것이 이 갈렙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갈렙은요, 그 땅을 바라봐도 그렇게 행복해야 할 만한 그런 조건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 갈렙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을 많이 갖고 살은 사람들이었어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니스라고 하는 땅은 지금의 요르단 땅인데 에돔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니스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변두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주류 사회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어떤 일들을 도모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자기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 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방인들이 자기네들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렇게 용납 안 하고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갈렙은 처음부터요, 출발선이 굉장히 불리했어요. 더군다나 계속 평생을 살면서 2인자의 노리를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큰 모세하고 움직일 때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같이 움직일 때 항상 여호수아가 앞장섰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니까 이 갈렙은 이제 존재감이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또 되는 거예요. 어쩌면 감정적인 어떤 마음 생겨서 열등감도 생길 수도 있고요, 비교의식도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속에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갈렙은 처음부터 그 속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저 땅은 내 것이야. 내가 헤브론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이 현장이 되고 현실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괜찮겠다고 하는 생각에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등감 갖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해내는 이 갈렙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보고함에 있어서도 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갈렙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유, 그 땅 너무 어려운 땅이에요. 헤브론 땅에 가보니까 좋긴 좋은데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 거인족, 장신족이라고 하는 뜻인데 굉장히 큰 거인족들이 살기 때문에요, 그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느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못해, 이 생각이 지배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 못한다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 그 땅 대단해, 그러나 좋은 땅이야. 그런데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못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지금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별의별 일들이 바깥에 다 일어나지만 이 갈렙은 껐떡도 하지 않아요. 왜? 밖의 것이 안을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약속이었고 꿈이었기 때문에 바깥의 것들이 아무리 세게 들어와도 안에 있는 꿈이 원체 견고하니까 껐떡도 안 하고 계속 하나님만을 보고 앞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만약에 어떤 일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바꾸어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비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 심장이 터지는 것을 한번 경험해 봤어요. 내 심장을 찢어내는 말씀, 내 심장이 터지게 되는 말씀으로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말씀을 약속으로 받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현실화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고요, 여러 가지 표정을 따도요,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속상한 일, 안 좋은 일이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이 갈렙이 지금 그걸 경험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느냐, 그거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 크신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요, 외부적인 조건이나 상황들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꿈 하나만 가지고 성공한 요셉이죠. 그의 조건으로 볼 때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 하나 붙잡고 가니까 유혹에서도 노예 현장에서도 감옥에 들어가도 외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항상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결국 그 하나님 붙잡고 살고 그에게 주신 꿈을 갖고 사니까 결국 꿈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무조건 돼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자꾸 내가 뭘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조건 따지고 환경 따지는 거예요. 물론 그거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을 만한 뭐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했으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여에 따라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하게 밀고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소원을 주시는 줄로 믿고 아멘 하면서 반응할 때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현장이 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말씀에 역사되어지는 것들이 현장에 되어서 또 하나 감사가 거리가 되고 또 하나의 간증이 되어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삶이 된다. 예, 말씀대로 살아야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갈렙은요, 그 말씀 받았을 때요, 한순간도 흐트리지 않아요. 4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아요. 뭘 보면 아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충분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충분한 순종이 이에게 있었다라고. 갈렙이 그냥 갈렙이 아니에요. 헤브론 땅, 그 땅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하는, 다 내가 만족하면 끝이, 이 정도면 됐어, 할 만큼 했지, 이 정도면 충분해, 많이 했어. 내 만족의 순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내가 생각한데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뛰어넘고 초월적인 삶, 정말 하나님이 약속된 그 축복들이 현실화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을 지금, 그것뿐 아니에요. 오늘 그 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믿은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만큼 믿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산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은 대로 살 수 있는 성실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과 은혜들을 차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들은 말씀들이 내게 현장이 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현장에서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믿는 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말씀의 현장이 되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과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충성했다고 하는 얘기가 반복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잡혀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이 충성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갈렙의 모습은요, 여호와만 온전히 쫓았고 자기의 성실한 대로 살았고 충성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 짧은 내용 안에서 이 갈렙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가 되면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말씀에 붙잡혀 살았는가를 보는 그러한 모습이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은 그 모습이에요.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 비 맞추려고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그 사람 놓치지 않으려고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놓치고, 환경이 좋으면 그 환경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놓치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습 만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말씀이 현장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도 다윗을 갖다가 솔로몬이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내 아버지 다윗은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 삶이에요.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반드시 놓칠 것도 있고 또 반드시 빠질 것도 있고 반드시 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이 갈렙은 45년에도 똑같았어요. 에녹은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도 똑같았어요. 노아는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도 똑같았어요. 예, 그 똑같은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실수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실수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뭐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대로 뭐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큰 것만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하나님 어떨 때는요, 너무 많이 작은 그거를 이제 나에게 보이라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제일 많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달란트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의 비유인데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제 또 2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칭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어 따라잡시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거예요. 주님의 자랑이 너 많이 남겼다, 너 애썼다, 너 굉장한 일을 했다, 그거 아니었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달란트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남겼느냐 하는 거예요.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 가장 작은 것을 찾을 때 이 사람은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 눈에 보이는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굉장한 일을 많이 한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도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는요, 내가 하지 않은 그 작은 걸 찾으실 줄 몰라요. 내가 한 굉장한 일이 아닌 내가 하지 않은 그 작은 하나를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작은 하나 어디다 놨을까? 그 작은 하나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나는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작은 현장에서 그냥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살려고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현실화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도전이 된다. 예, 45년 동안 품고 왔던 일 드디어 이제는 차지할 시간이 왔어요.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일이 오는구나. 그 순간에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내가 차지하겠사오니 따라잡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믿습니까? 이제 정복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차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도전의식들, 이런 정복의식들이 우리의 믿음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러한 도전의식들이 우리가 꿈꾸었던 것들을 마무리해놓고 끝내게 만드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겠지만도요,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냥 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 많은 지파들이요, 땅 분배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산지는 전부 다 좋은 땅이 많은데 이 산지에는 다 안악 자손들이 살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거인족들이 사니까 싸워서 해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파들이 어떤 땅을 원하냐면 평지를 원해요. 싸우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쉬운 땅을 다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갈렙은 아니었어요. 헤브론 이 12절에 보니까 이 땅을 갖다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다 아낙 자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갈렙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산지 이야기하고 이제 또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갈렙은 지금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마지막 정복 쉽지 않은 그 일이지만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움직이는 이 갈렙에게 헤브론은 그렇게 어려운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헤브론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서 제일 센 사람 나오라 그러면 그게 헤브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때려붙였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예, 게임 오버예요.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들어가면요 마무리 되고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도전이고 그게 정복이에요. 내 인생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는요 어려움이 있어요. 산지를 겪어야 되고, 그리고 안악을 대상으로 이제 상대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에요 상대할 사람들 너무 많고, 상대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고, 이기기 힘든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나는 안주하는 사람이고 멈춰있고 도도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걸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가서 결국은 그것들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것, 이게 또 하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요동질 침으로 말미암아 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도전의식이 들어가고 반드시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정복의 모습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마무리하고 끝마쳐서 결국 그 약속이 현장이 되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 약속은 언제든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멘하여. 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그 약속으로 들려지고 그 약속이라고 믿는 순간 아멘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영광이 되고 그 일이 현장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그 말씀이 약속으로 들렸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방망이질을 하고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말씀이고 약속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되지 않지. 그런 마음에 내게 주신 약속대로 한번 살아봤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내가 약속을 어겼어요. 내가 약속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긴 것처럼 여기면서 복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내 모습 아니에요? 나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렵죠.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만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도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차지해야 될 그 땅 헤브론이 우리의 곳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